말씀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요. 29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늦게 태어났죠.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진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달았으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땅에 오셨지만 백성들이 영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혈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사람의 교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부음받아요. 그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침 믿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동정녀 말에게 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두 가지 족보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요셉 그리고 동정녀 말에게 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 보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이는 바로 요셉의 아들로 난 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를 하죠.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 또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바로 6월절에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다 말씀하는 장면 중입니다. 그 중에 41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라 생각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맞죠? 그것은 육신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하고 되묻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아멘. 그러면서 45절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주를 가르쳐 내 주를 가르쳐 그 우편에 계시라 그랬다는 거. 그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볼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죠.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과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불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아멘. 여기서 앞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여호와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실 건데 주는 원수 중에서 바로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3절부터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요.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은 바로 재림의 날이죠.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열왕을 쳐서 파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심판의 주님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설명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아멘. 그들이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의 자손이냐? 네,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는 그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는 말씀을 물으시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저 어려움에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에 대해요?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은 많은 선자들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 맞습니다.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로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영으로는 다윗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 계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런 말이면 모든 것이 지어졌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말씀이 육시되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선자들이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여러 증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볼까요? 이사야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오실 메시아에 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그에는 이런 길과 유다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창성케 하고 그 나라를 영원토록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믿음의 축복자들 사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절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에 불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종살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여러 모양과 또 그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도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시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언하셨고 그분이 마지막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모습에 대한 것은 또 5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2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되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전에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세상 죄를 지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보지 못한 전파되지 않은 것을 이제는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깨달았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5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치러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못하는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어려서부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는 그 역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어린 양이 되시는 과정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4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누구의 질고를 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슬픔을 졌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누구에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저는 어둠의 이제는 빛 가운데 나타나서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입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과정을 바로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 길을 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가 그 누구를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허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미리 파놓았던 그 묘실에 장사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 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바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속건줄이 돼서 채권줄이 돼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날은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다. 바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영광에 들어가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가르치되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론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뭐를 졌다고요? 죄를 위하여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를 통해서 하실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마지막 그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기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분파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아멘. 바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그런 말면 사망이 세상에 완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넘치게 받는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는 편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구의 허물과 죄를 죽었다고요? 누구의 허물? 나의 허물. 저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살다가 죄악 중에 죽고 죄악 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잡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멘. 이 영은 어둠의 권세죠. 악한 영, 마귀요 곧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종노릇하며 살았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모든 어두운 것을 물리치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가로 닫고. 아멘. 그래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제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6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우리는 믿음의 구원, 영혼의 구원, 바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예수를 주로 믿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나는 예수 별로 믿고 싶지도 않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언젠가는 나에게 부음받은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부모로부터 또는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또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10년간 내 부음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선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곧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여부를 일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위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니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보며 나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입니다. 11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현목제로 떼주시고 단번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수살한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으면 우리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 하나님 한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끝까지 잡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사든 어두운 것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잖아요. 아멘? 자꾸 미혹이 들어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이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악한 세상을 더불어 싸워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간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은자로 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첫 언약 때 범한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겠나는 시간을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언약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죠. 아멘.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옛뱀. 용을 잡은 이곳 옛뱀의 마귀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았어요. 게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거 먹는 날은 누구와 같아진다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니까. 이야,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같아진다면 한번 먹을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혼합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이 돼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멘. 생명론으로 나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악 중에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법을 정하셔서 예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것은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루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정료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전한 확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아멘.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20절부터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자이나 그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뭐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졌다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바로 물과 피로 거듭났죠. 물은 말씀이고 피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밝혀져서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도 생명이 되는 축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이름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날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고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때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노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부터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을 제일 주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 어린 양을 인하여 우리가 구속 고치사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뭘로 먼저 계셨어요? 말씀으로 먼저 계셨죠. 창세전에 이미 가시셨고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일에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였건대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는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바로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길을 예비했던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표적으로 주신다고요?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으러 올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했고 주의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만 지면 무슨 적이 있어요? 누구의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바로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